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문제 있으시죠, 가정에?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쁨이요 또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아주 간곡하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그 빌립보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데에도 여성 지도자들의 알력 다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두 교회의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았던 교회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거의 다 일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떤 우리 한국의 신학자이신데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현대 교회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또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했어요. 참 기가 막힐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잘 연구를 해보면 오늘날 현대 우리의 교회의 해결책이 힌트가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은 뭐 10대 문제 뭐 그래갖고 정리하신 분도 있고요. 뭐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나오는 게 뭐 바로 지도자들의 파벌 간의 문제, 그 파워 게임이었던 거죠. 또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의 해석과 이해에 대한 문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 문제,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갖 문제들, 결혼, 이혼, 재혼, 불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권리나 의무나 또는 자신들이 해야 할 성찬에 참여의 어떠한 정한 룰 같은 문제들, 또 은사 문제, 뭐 등등의 무수한 문제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 남겨져 있는 것은 두 편지밖에는 없지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편지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같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남은 두 편지만이라도 잘 공부를 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5분 설교에 그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 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핵심 키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고 기초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거론해놓고는 뒷부분에 가서 은사 문제 얘기하다가 의도적으로 결론 부분에 가장 큰 의사를 소개한다 그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서두를 그렇게 하고 중간에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 소개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이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투성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사랑만 회복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 공동체든지 그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서로 간의 진심 어린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겉에 보이는 사랑의 실천의 부재 밑에 파고 들어가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됐고 타락해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이 소망.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깨달은 게 바로 그 부활신앙이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됐고 우리 죽은 다음에 세상 영생에 대한 것도 흐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뻔하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우리는 목에 걸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찰나적인 것에 내 목 걸고 파워게임하고 가장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쾌락의 몸을 내 던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전통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위에 바탕을 선 부활신앙에 대하여 정말 길게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안 믿는 사람들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니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 무수히 많고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는 그 긴 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정말 참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사라져버린 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신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도자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가만히 그 소문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저분이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살았을까? 과연 그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다.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거룩하고 깨끗한 멋진 교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피 묻은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는 그 유명한 사랑장, 부활장이 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사랑장, 부활장을 읽고도 자기 자랑을 하고 파벌 싸움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속화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설교 들었다고 뭐 다 순종할 줄 알면 금방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청년 시절에 뭐 청년은 아니고요. 아주 초보적인 갓 목사 안수 받고 한 4, 5년 정도 됐을 때에 그 코스타라고 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뭐 도우러 갔다가 이동원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강사들이 한 11시 30분이나 12시쯤이면 모든 집회가 끝나고 12시, 밤 12시쯤 되면 이제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초년병 목사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됐죠. 선배들의 충고들을 얘기하니까, 저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깔깔 대고 웃으시면서 그렇지. 그리고 몇 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생략하고. 제 마음속 제가 한마디 더 한 것은, 설교에서 뭐 해요? 저는 정말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설교가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라고. 그래도 한두 명은 듣고 한두 명은 바뀔 수 있을 테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마 속 많이 상했겠죠. 그렇게 당부하고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뭐 그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파벌, 파당 없는 데가 있을까요? 교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심지어는 교회 여전도회 회장 되는데 파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인간의 가장 본능의 밑바닥에 있는 파워에 대한 지향. 수도원에서 세 가지를 경계하는 게 바로 권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순종을 일차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욕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소유를 수도원에서는 얘기하고요. 또 성적인 유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을, 이 권력에 대한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훈련, 이 뿌리는 아마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여전히 그 뿌리는 뽑히지 않는 아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편지 한 편 보냈다고 교인들이 바뀌겠나요? 그 현실을 우리는, 영적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될 거라는